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산동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우려 받으실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지조. 국어사전에 지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조가 아니고 신앙의 지조이기 때문에 거기다 합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중심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아갔습니다.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죠. 짐승떼들, 가축떼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주목하여 보더니 시기심이 발동됐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버리시고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축약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탄대로 형통하니까 아무런 환난도 고통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없으니까 순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치셔서 혹은 질병이나 혹은 물질적인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그러면 욥에 대하여서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풍파가 찾아왔는지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재산을 다 상실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쫄딱 망한 것입니다. 함께했던 종들도 자신의 눈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만큼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보니까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참 안타깝고 내 마음도 괴롭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버리고 당신 인생을 끝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옆에 있는 아내의 도움이나 남편의 도움은 참 지대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 있어서 마지막 남았다고 하는 아내마저도,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많은 친구들도 욥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욥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괴롭게 살까? 네 자신을 보라고, 네 자신을 회개하라고, 그 죄값의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마저 욥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욥에게 있어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자신을 향하여 충동적으로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물질적인 공공함이 나오면 불평하고 악담을 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 탓을 하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동역자들 향하여서 질타를 가하고,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는 함께 참소하고 대항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물질이 마치 밑박은 찐 독처럼 빠져나갔어요. 함께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돈 없으니까, 자신의 상황이 정말 참담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도 뒤돌아서고, 마지막 남아있다고 하는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자신의 주위를 떠나고 고독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 취하여 가셨는데, 결론적인 결말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때가 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또 특별히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성경의 욥기서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하속들도 내게 있는 명예와 권세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터인데 걱정할 거 없이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은 마침내 욥이 늙을 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욥이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악창이 난 것과 같은 육체의 상처와 고통이 있어서 쓰디쓴 쓴잔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크게 잡아서 평균 우리 국민의 약 5분의 1 정도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 가다가 목사님 부르면요, 뒤돌아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열이 걸어가면요, 그 중에 몇몇은 뒤돌아본대요. 목사님 이따 가서 전철 타기 전에 그 웅집한 사람들 앞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권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분명히 앞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처럼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디디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 하지만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듯 하지만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깊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성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행위적인 어떤 요소들을 깨닫고 교리적으로 능통한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찬양과 노랫가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인물 욥을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 인물,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럽다고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냥 핵심만 간추리면요, 하나님께서 청소년의 때에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셉아, 너는 너의 가족들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할 만큼 위대한 위상을 떨치면서 큰 사람, 큰 그릇이 된다.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꿈을 자랑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들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샘이 발동했는지 몰라요. 네가 말이야, 우리가 네 앞에서 경배를 할 만큼 뭐 그런 사람 된다고 꿈을 꿨다면서. 그리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요 엇나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랑하는 동생을 미워했어요. 하루는 이 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들녘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도시락 같은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만이, 저 꿈쟁이가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꿈이 이루어질까 하고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게 하고자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이제 가자고. 저놈 짐승떼들이 와서 잡아먹든가 말든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여러분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나 형제 중에 양심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동생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래서 협의하기를 지나가는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잖아요. 꿈쟁이가 꿈대로 되나 보자. 부모의 사랑받는 이 자녀가 정말 그가 비전을 이루나 보자. 여러분 그래 그 앙심을 품고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참 하루아침에요.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집에 그것도 상급에 쳐가지고 큰 값에 되팔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은 20에 샀는데 보디발에게 얼마를 주고 넘겼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노예 시장에 팔려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미 가운데 요셉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우리를 해할 거 아닌가.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이 마당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요 동생을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절대 형제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요셉을 설득하려고 갔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오래전에 25년 전에 이야기 때문에 참 그 일 때문에 나를 팔은 것 때문에 내게 향하여서 악대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님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형님들이 나를 팔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괴롭힌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한 적이 없고 생각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형제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이 막내급에 속한 베냐민 말고 막내잖아요. 가장 끝 말단에서 어쩌면 참 철도 없는 아이 같은 그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반경에 기근을 당한 사람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생이 힘을 가졌는데 그 힘으로 형제들을 죽이지도 않고 위해하지도 않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한편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뺨도 내어밀고 너희의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제자들, 이 당시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쌍검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가서 군중 앞에서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로마를 치고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군병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정말 서민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잘못된 지도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여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악대하지 말고 선히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나갔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주님 뜻대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보복하는 심정으로 악대에 나갔다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십자가를 지고서 상대를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대를 향한 적개심,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가득한 육신의 소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감사 감격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본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감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차명의 형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내게 부여한 것이 크든 작든 내 것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잘 선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죠. 약한데 강한 척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모습이 측은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주여 제가 약하오니, 저 육체가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이 마음이 약하고 믿음도 약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잘 간수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면 사랑의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 가운데 한경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동조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목회를 마치는 동안까지 신사참배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때는 유익이 없어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의 지점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생업의 현장이 창대한 복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예여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구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